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두 번째 시간 28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마중 나온 그 마르다, 언니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이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마르다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고 막 큰 소리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때는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이게 침착해지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32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언니 마르다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을 배웠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하는 태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마르다와 같은데 예수님을 향한 그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런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시 공간에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시려고 했으면, 안 죽게 하시려고 했으면 이 집에 안 오고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회당장의 아들 죽어가는데 그냥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만 하셔서 또 그 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즉시 낫게 안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사람들도 울고, 아이고 우리 오빠 죽었다고 울고, 또 그 마리아가 불쌍해서 죽은 사람 불쌍해서 울고. 이 유대인들은 전통에 한 7일간 울었답니다. 7일간 정도를. 곡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우는 거, 그런 것이 하나의 전통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34절에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의 덫에 걸려서 곡하는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인생들,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누가 죽으면 울고 하는 그 인생들, 육신의 죽음의 덫에 걸린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했느냐? 진짜 사랑했으면 빨리 와서 살려주셨어야지,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냥 와가지고 저러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맹인은 잘도 고쳐주시더니 어찌 이 나사로는 살려내지 못했느냐, 살려주지 않았느냐.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말이 많다.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그러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거는 맞냐 틀리냐 옳으냐 잘못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요.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앞에 보니까 마르다가 주여 믿나이다라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았는데 또 여기서 금방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라 하면은 뭐 다른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어라 하면 그냥 열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벌써 나는데 뭐 하려고 열어갑니까? 이제 열어도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빠져서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현실 앞에 무덤 앞에 서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인데
무덤 문 열어서 뭐 한다? 문제 앞에서 믿음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만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거나 은혜 받았을 때는 다 믿어져요. 막 금방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것 같다가도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서면은 또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셔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이게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뭐한다? 라고 말씀합니까? 잠자고 있다. 다시 깨어난다. 부활한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이 나사로가 하늘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 안 믿고 있고, 이 나사로가 육신이 잠들어 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지금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나사로를 육신적으로 살리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믿게 하시려고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자,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는 것. 나의 관심을 땅의 것에만 두다가 내 중심에서 이제 하늘로 눈을 드는 것. 이것이 기도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3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늘로 갔던 나사로의 영혼을 불러내리니까 그 죽었던 육신이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뭐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었으나,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대적하려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데 이런 능력이 지금 나타나니 이대로 놔뒀다는 게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로 믿고 따르면은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민족을 이제 와서 죽이고 또 이 땅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지 저 예수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만 없애버리면 우리나라도 괜찮아.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가야바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하나님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만민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으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빈들로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유월절이 가까운다. 이제 마지막 이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56절에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에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다. 이번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번 명절에 오겠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경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은 발각돼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인간 생각, 육신 생각이면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어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받아야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 정말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부족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